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은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20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느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멘이시오 라고 할 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에 아멘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와 그 탄자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백마 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보라,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 또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셨는데 당신을 소개하실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참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행하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욥기 42장 1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라도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말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처음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약속은 1.1핵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이 편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터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로 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당시에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7개의 교회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7개 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주님 보시기에 영적 상태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와 아울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신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아울러 책망하신 경우가 있는데 사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교회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비단 1세기에 존재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고 뭔가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영적인 환경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큰 약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가 다 풍부하고 또 신앙적인 박해도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을 상실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와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 자,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 할 주님의 어떤 그런 그 제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절, 16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이 미지근해서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양당 간에 결정해라,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렇죠?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둘 다 주님께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15절, 16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식수가 부족해서 위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찬 물을 공급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이 중간에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죠. 반면에 남쪽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찬물을 공급받는데 그 찬물도 한참 오다 보니까 뜨뜻미지근한 그런 이제 물이 되어버려서 바로 지금 주님께서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하게 그 도시 근처에 수로를 파서 생수를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오는 중에 미지근해지고 또 아래쪽에서 찬물이 올라오다가 미지근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맨 끝에 보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모님, 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자, 여기 20절 끝에 보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식탁교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식탁교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3년여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식탁교제의 그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자, 18절, 19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였다 하더니
모두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자 지금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바로 식탁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맹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저가 귀신 들렸다라고 조롱을 했는데, 그 반면에 예수님은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 식탁교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과 식탁교제를 갖지 않으시고 철저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주로 식탁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식탁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바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이가 서먹서먹한 사람하고 식사하기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여간 불편하죠. 혹시나 얹히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식탁교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이 식탁교제를 통해서 주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탁교제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바로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식탁교제는 단순한 식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병자가 치유되고 또 죄사함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식탁교제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자 1절부터 17절까지 11절까지인데 다 읽으면은 기니까 자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잔치를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죄인들이 친구가 됨으로써
죄사함 받게 되고 또 구원함을 받게 되고 또 병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는 바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결국 바로 식탁교제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소통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발전해서 우리가 매 주일날 하는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어떤 상태입니까? 깨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식탁교제는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서 이 식탁교제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 얻고 또 병자들이 치료함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니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하는 말은 식탁교제가 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또 그 믿음이 철저히 세속주의 신앙으로 바뀔 때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20절 보세요. 19절 20절 보면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깨어졌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미지근하고 또 열심을 상실한 그런 신앙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깨어진 채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신앙적인 열심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비춰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상실한 채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치심으로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이 깨어진 채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는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설령 중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는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영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신앙적인 게으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말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없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신앙적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고 또 시험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불시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신앙적인 박해가 별로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물질적으로 부유한 데다가 또 신앙적인 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기보다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여야 하지 미지근하게 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너희가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이러한 자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욥기, 구약성경 욥기 2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욥기 23장 자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여러 가지 고난으로
단련시키고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하여서는 아주 높은 고열로 금을 녹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순금, 정금이 남게 되는 것처럼, 자, 다시 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신앙적인 고난을 통하여 그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고 여러 가지 시련이 없는 것, 그거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괴로운데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함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3장 18절 중간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라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가 하였을 때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신하들에게 시켜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온전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2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철저히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속주의 신앙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온통 그들에게는 벌거벗은 수치만 보일 뿐입니다. 즉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만 주님께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따라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당시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유명한 안약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시설이 있었답니다. 우리 옛날에 이명래 보약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눈이 소경과 같이 어둡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소경과 같이 어두울까요? 탐심으로 인하여 그 눈이 가리워졌고 또 세속적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바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너희가 영적인 소경에서 탈피하여 진리를 보는 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재물과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눈이 어두워진 자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너희 눈을 가리우는 탐심을 제거하고 진리를 바라보고 또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 그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9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 정말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야고보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자, 9절 사모님 한번 읽으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야고보서 5장 9절
예. 자, 심판자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문 밖에 서서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요. 그런데 그 심판의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재림의 임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당신의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당신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과 세속주의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차든지 더욱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수양을 쌓고 또 평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수양을 쌓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내야 하고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과 이 땅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천국을 사모하느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느냐,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그 교제가 깨어진 채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 회개함으로 정말 주님과 이 땅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그 열심과 그 뜨거운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속주의적인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미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진 채로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만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